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안녕하세요. 쉴만한 물가 설아일입니다. 한 사람이 일기장에 이런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답을 얻을 수 있는 한 사람의 삶이 있습니다. 짐 엘리엇은 미국의 유명한 휘튼 대학에서 우등생으로 졸업했습니다. 젊어서부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에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남미에는 아쿠아족이라는 부족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정글 속에서 사는 부족으로 그 수를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부족은 얼마나 사나운지 백인만 보면 무조건 죽인다고 합니다. 그동안 그 부족과 접촉해서 살아남은 백인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인 부족이라는 악명을 떨칠 정도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곳엔 그 어느 선교사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짐 엘리엇은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2번씩 들어야 합니까? 라며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그의 갈 길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보내달라고 6년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우카족과 가장 근접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에콰도르의 선교사로 가서 그곳에 선교 기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아우카족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동료 선교사들과 같이 했습니다. 동료 선교사들 4명과 함께 경비행기를 타고는 틈틈이 아우카족이 살고 있는 정글 숲속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눈에 보이면 선물이나 성경책 또는 메시지가 담긴 종이를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강이 흐르는 곳을 발견했는데 그 강가에 물이 조금 빠지자 모래톱이 있었습니다. 저기에 비행기를 착륙시키고 우리가 내려가서 아우카족과 접촉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어느 날 동료 4명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날 아침 짐 엘리엇 선교사가 아내에게 인사하고 문을 열고 나서려는데 갑자기 아내에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당신 그 문을 열고 지금 나가면 다시는 그 문을 열고 들어오지 못할 거예요. 하는 말이 목에까지 찼는데도 남편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을 줄 알고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2살 난 딸이 있었고 아내의 뱃속에는 어린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자기 친구들과 비행기를 타고 모래톱에 착륙했습니다. 그런데 착륙하고 보니 모래톱이 짧아서 다시 비행기가 이륙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찾아온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선교사들은 나무 위에 가지를 치고 거기에서 며칠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아우카족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식구들은 남편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돌아오기로 작정한 날에 소식이 없었고 며칠을 더 기다렸는데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다른 선교팀에서 그 지역을 탐색했더니 벌써 비행기는 산산조각이 나고 선교사들은 온데간데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수색대가 들어가서 살펴보니 그곳에 끔찍한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1956년 1월 8일 아침 아우카족들이 그들을 찾아와 사정없이 죽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머니에는 권총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신변 보호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을 뽑지 않고 그대로 죽었던 것입니다. 라이프지와 타임지는 이 사실들을 보도하면서 얼마나 분노했는지 모릅니다. 당시 라이프지에서는 이 사건을 10페이지에 달하는 기사로 다루면서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멀리 남미까지 가서 불필요한 죽음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기자는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에게 찾아가 인터뷰를 하면서 또다시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 20대 초반밖에 안 되던 그의 아내가 그 기자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 뿐입니다. 이후로부터는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엘리엇이 시카고에 있는 휘튼 대학교의 기숙사에 있을 시절부터 적었던 글과 일기들이 공개되었는데 그의 아내가 그것들을 모아서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그 속에는 깜짝 놀랄 만한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글들을 적을 당시 엘리엇은 19살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엘리엇이 29살 때 주님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됩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 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켜 주십시오.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그는 일기장의 한쪽 구석에 이런 글도 적어 놓았습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년 후 여자 선교사들이 아우카족을 다시 찾아갑니다. 아우카족은 여자를 해치는 것은 비겁한 짓이라 생각하여 여자 선교사들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여자 선교사들은 그런 사실도 모르고 목숨을 걸고 그곳에 갔던 것입니다. 여자 선교사들은 그곳에서 아우카족을 위해 여러 해 동안 헌신하였습니다. 아우카족의 추장이 어느 날 여자 선교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이고 우리를 위해 이렇게 애써서 고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교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백인들의 아내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왔고 남편들이 해주고자 했던 말을 들려주기 위해서 당신들의 말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5명의 부인들은 아직 어린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남편이 순교한 그 나라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남편들이 못다한 일들을 우리들이 마저 해야 한다. 그들은 복음을 들고 그 잔인하기 짝이 없는 아우카족을 다시 찾아 나선 것입니다. 짐 엘리엇 부인 엘리자벳은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간호사 공부도 하였습니다. 아우카족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선교사들의 가슴에 창을 꽂았던 키모는 아우카족 최초의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아우카족의 추장이었던 사람이
빌리 그레함이 주도하는 한 예배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그분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들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처럼 그분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현명한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쉴만한 물가 서라일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